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다른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사분들과 전도사님께도 힘 주셔서 학업 혹은 일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도사님이 주시는 설교 말씀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은 사랑의 관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붕 없는 집의 사진이었습니다. 집은 무엇인가요? 집은 쉼을 주고 안전을 주는 공간으로 사람에게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집에 지붕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붕이 없는 집은 비바람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안에 필요한 가전이나 소파나 가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지붕이 없는 집은 진정한 의미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 지붕 없는 집에서의 지붕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해박한 성경 지식, 뜨거운 기도와 찬양, 활발한 전도와 구제 사역 등이 있어도 진정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정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성도가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조금 살펴보면 사랑만 해도 부족한데 부득이하게 서로 마음이 상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 상처를 입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을 통해 상처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가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권면처럼 이것들이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서로의 잘못을 품고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 봉사, 섬김 모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뛰어나고 선한 것이 아니라 강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뜨겁게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때 뜨겁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변치 않고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사랑하되 열렬하게 또 변함없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과거 허물을 지어주셨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는 이로써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권세,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듯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뜨겁게 사랑하며 혹 보여지는 지체의 허물과 단점들까지도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손님 대접하기는 그리스, 로마 및 유대 문헌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었던 부분입니다. 당시 여가는 위험하고 불쾌한 곳이 될 수 있었던 시대이기에 나그네나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 말과 마음뿐 아니라 실질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 물질, 체력 등을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누고 베풀라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생각해 본다면 사랑에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학교도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제약이 있어 만남이 어려운 이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공동체 친구들에게 관심이나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사랑의 관심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래서 오늘 돌아가서 우리 친구들, 보지 못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며 그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아동교회 중고등부 공동체를 시작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이웃들에게로 확장되어 예수님의 삶으로 전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과거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의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지 3년이 된 운동장 주변의 건물을 헐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은 건물의 지붕을 벗겨내던 중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도마뱀 한 마리가 뒷다리 쪽에 못이 박힌 채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약 3년 전이었기 때문에 무려 3년 전에 다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신기한 노릇이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사실을 알아보고자 공사를 중단하고 이 신기한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도마뱀을 이 인부들이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곧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못에 박힌 도마뱀에게로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던 것입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도마뱀은 못에 박힌 도마뱀을 위해 먹이를 물어다 준 것입니다. 이 실화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의리는 사라지고 오직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가득한 인간 사이의 모습에 깊은 일깨움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교회에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꾸려나가는 곳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미아동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이웃을 세워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